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입성케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무더운 여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시원한 성령의 바람으로 지치고 피곤한 영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나는 귀한 시간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으로 전하고 듣기 원합니다. 주님,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들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강의 47번째 시간인데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이제 부활의 잔치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이제 초청이 되어 가셨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뭐냐면 부활의 잔치에 나사로의 삼남매의 변화를 함께 보았고, 또 이 삼남매와 다르게 제자라는 명분은 있었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형제가 있었죠.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동역자로 또 초청하시는 그 부르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12장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 이튿날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부활절 잔치와 연결되어지고 유월절과도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주로 언제 읽죠? 고난주간을 시작할 때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주일이라 그러죠? 종료가 아니고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종료하는 게 아니고 시작하면서 읽는 본문이 이 본문이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익숙한 본문이 원래 더 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가지고 보던 본문에서 오늘은 요한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뭔지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읽었는데 13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우리가 교회 선극할 때 많이 보는 장면이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 오시면 막 기뻐하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아주 격정적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요, 사실은 오늘 요한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인 것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이들은 종려나무를 흔들었는가를 이해하면 우리는 이들의 환호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막 플랜카드를 걸거나 뭐 다른 막 빵빠레를 울리거나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을까요? 일단 구약에서 유월절과 관련해서 이 종려나무와 관련된 본문들을 찾아봤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그리고 절기 중에 유월절이 아니더라도 절기 중에 종려나무를 말하는 절기가 딱 한 번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걸 찾아서 너무 기뻤는데 so what? 뭐 어쩌라는 거야? 이 종려나무는 사실은 유월절 전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를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니고요, 관련성이 없는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종려나무라는 것이 구약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는 일단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사실은 이 종려나무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 있어요. 바로 BC 141년에 있었던 일인데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때 빼앗겼던 예루살렘과 성전을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키면서 되찾으면서 성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흔들었던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독립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동전에도 그 나무를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는 거냐면 민족의 해방자로서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가룟 유다의 그것과 굉장히 비슷하고, 그 당시에 가룟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전체 안에 있었던 사상이 뭐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서의 구원자, 그 기대감과 그 모습을 가지고선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사람들의 환호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의 메시아의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그 근거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이들이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야,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죽은 사람을 일으킨대. 여러분, 전쟁에서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아무리 총을 맞아도 죽지 않는 군대가 가능합니다. 적군은 막 10만 명인데 우리는 10명만 있으면 돼요. 5명씩 가서 죽으면 또 살리고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할렐루야. 와,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되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들이 종려나무로 힘껏 흔들었던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마카비를 기대했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그러한 사람들의 기대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본문이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님께서 그냥 입성하시는 게 아니라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어떤 나귀예요? 어린 나귀. 아침에 어떤 분은 나귀 새끼 그래가지고 욕 같아가지고 내가 순서를 새끼 나귀로 바꿨습니다. 어감이 좀 안 좋아요. 다른 복음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환호하는 무리를 보시고 의도적으로 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그냥 어린 나귀를 타신 게 아니라 어린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와라. 내가 타고 가겠다. 계획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은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첫 번째로는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시대와 이 시점에서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것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요, 마카비아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를 원해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셔야 될까요? 적어도 탱크는 타야죠. 벤츠 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못 타도 100마 정도는 타고 와야죠. 그리고 뒤에 적어도 몇만 명의 군대가 있어야죠. 근데 뭘 타고 입성하세요 지금?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제가 새끼 나귀를 조사해 보니까 성인 어른이 타면 발이 끌려요. 그건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 아니고 보면 빵 터지는 모습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발이 안 끌리려면 발을 들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코어는 좋아지시겠지만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이렇게 신뢰가 안 가고요. 발을 위에 올려놓으면 또 넘어져요. 예수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근력 운동을 많이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구레네 시몬이 대신 져주고 막 그랬는데 코어가 약하셨기 때문에 아마 발을 질질 끌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오늘 이 장면과
종려나무를 흔드는 유대인들을 정확하게 배치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상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과 방법이 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많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농사에도 쓰기 힘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뒤에는 군인들이 아니라 어부 출신의 일반인들을 데리고 함께 들어오시는 거예요. 벌써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들의 기대들을 완전히 그냥 누그러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몸에 스포츠카 경주대회에 나가는데요, 차를 뭘 타고 나가냐면 우리 주차장에 올라가면 아이들 자동차 있죠. 사실 거기 앉을 수도 없어요. 앉으면 부러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타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출발선에 서 있다 생각해 보세요. 앉아 있다 생각해 보세요. 아, 저 사람은 경주를 하러 온 게 아니라 개그를 하러 왔구나. 아무도 제가 그 경기에 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앞뒤를 다 자르고 복음서에 다 이미 자료가 있으니까 이미지를 딱 보여주는 이유인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방식과 모습으로 일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로부터의 독립과 일시적인 평화를 원했지만 사실 그것은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평화라는 거예요. 진짜 승리는 뭐냐면 로마가 문제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칼과 군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로부터의 싸움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죄를 위해 죽을 제물이 필요해요. 그 제물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그들이 평화를 원하고 그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당장 괴로우니까 그런 평화를 원하겠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받기 원했겠죠. 그러나 로마가 사라져도 또 다른 로마가 일어나고요. 지난주 나누었지만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 돌보자고 해놓고 자기가 탐욕스러워요. 권력을 갖지도 않았는데 이미 벌써 돈을 챙기고 있어요. 이것은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폭력 무저항주의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로마와 싸우기 위해 오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죄와 더 근본적인 사망 권세와 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게 진짜 해결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평화주의자다. 아니요. 그 죄와 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죽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타락한 피조물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 그래야만 모두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무기는 칼과 군대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무기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제물이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람이 이룰 수 있는 평화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평화가 아니라 휴전입니다. 휴전. 그냥 이 정도에서 멈추자예요.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싸울 마음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으로부터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때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응답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꼭 내가 원하는 방식과 모습으로 오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으시죠? 근데 아닐 때도 있으시죠? 맞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를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다를 때는 내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으시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는 종려나무를 흔들고 마카비로 오셔야 되는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실망스럽고 주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방법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맞으시다는 거예요.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온전하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나 기술이 아니에요. 부활시킬 수 있는 그 스킬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믿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이 주시는 어떤 평화의 시점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분위기를 한번 띄우기 위한 종료주일의 본문으로 쓰기에는 너무 많은 복음과 강력한 적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 유대인들과 다른 것 같지만 굉장히 비슷해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하죠. 우리 자매들 막 형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막 100가지 기도 제목 막 읽어보면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 그렇죠? 성령 충만한데 정우성보다 잘생겨야 되고 연봉은 1억 이상이어야 되고 막 없어. 주님이 답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답을 주시면 거울 봐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네 눈이 회개해라 이런 말씀 하셔야 되는데 상처받을까 봐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현실을 보여주실 뿐이에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근데 그거와 다르게 일하실 때가 있어요. 심지어 다른 게 아니라 너무 실망스러워. 아니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면은 적어도 100마 타고 오셔야 되는데 새끼 나귀가 뭐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실망하죠.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 요즘 시중에 그런 시 있죠. 시중에 나태주신가? 오래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욕 아닙니까? 그럼 싸우자는 거예요? 그냥 봐서 예쁜 거죠. 오래 보아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욕을 돌려서 한 것 같은데 감동이 되면서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도 배우자가 이쁜지 모르시는 분들 더 보셔야 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 언어와 그 들려지는 언어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이게 맞지 않나요? 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주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 이런 기도하시죠. 돈이 필요하신 분들, 주님 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님 오실 때 혼자 오지 마시고 10억 정도는 가지고 오세요. 주님도 반갑지만 10억을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또는 주님 제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저 사람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제 분노의 근원인 저 사람을 좀 그냥 다리 한두 개 정도만 좀 이렇게 부러뜨리셔가지고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뉴스를 보면서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죠? 이 나라가 좋아지려면 이 악한 사람들이 전부 다 감옥 가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때로는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주일날 온 교회에 그냥 날벼락 한 번만 내려주시면 정신 번쩍 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실 수 있죠.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와 경험상 그렇게까지 하시진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 그것이 명분도 좋고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지만 그 기도 또한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구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모습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게 내가 기대했던 방식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스킬을 기대하지만 진짜 능력은 예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겠죠. 비나이다의 기도에서 이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지만 더 이상 문제로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이 이슈가 내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관계 문제인 것 같고 직장 문제인 것 같고 교회 문제인 것 같고 나라의 문제인 것 같지만 정말 하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기 원하십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향하여서 내가 보기에는 정말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 같지만 작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주님을 막 환영해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우리와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환호하다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면 삐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정서가 우리의 삶의 분노와 반항과 연결되어 있죠. 주님, 내 마음대로 해주시고 내가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 저 화나요. 내 분노를 주님께 다 풉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없을 뿐이지 동일한 죄성을 가진 우리의 마음은 동일하게 외치는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걸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어느 순간 수많은 삶의 이슈들 때문에 종려나무를 흔드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님, 저 사람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주님, 저 사람만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내 삶에 평화가 올 것 같아. 직장이, 나라가 정말 이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내 삶에 평화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셔야 돼요. 폭력도 좀 써주시고 못 본 척 할 테니까 정치적인 변화도 좀 크게 일으키시고 우리 가정의 변화도 좀 일으켜 주셔야 되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내비게이션은 고장났어요. 우리는 기도를 저쪽으로 좌표를 찍거든요. 저 사람. 근데 주님의 좌표에는 누가 찍혀 있어요? 내가 찍혀 있어요. 근데 분명히 다른 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누구에게 오시냐면 나한테 오시는 거예요. 발을 질질 끄면서. 우리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 저는 괜찮아요. 저는 문제가 없어요. 저 사람이 문제라니까요. 제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가 아니고 배우자가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내비게이션에 누가 찍혀 있냐면 내가 찍혀 있어요. 주님이 나한테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 나에게 오셔서 결국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를 바꾸시고 그 상황을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떤 신앙이 되냐면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나를 바꾸어 주세요. 처음에는 불만이죠. 저 사람을 고발했는데 왜 나한테 와서 민원을 접수하시냐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뭘 깨닫냐면 점점 더 외적인 환경과 사망 권세에 내가 휘둘리지 않도록 나를 견고하게 바꾸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원했던 회복, 내가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비록 내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진짜 본질적이고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차곡차곡 세워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삶을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삶은 무엇이냐면 어차피 죄와 사망 권세는 계시록 20장 넘어갈 때까지 있어요.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지는 게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는 그때까지 허용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이 땅에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죄와 사망 권세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터집니다. 죄와 사망 권세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 우리의 삶의 기도에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죄와 사망 권세가 있지만 너는 나의 통치 안에 있어. 너는 나의 평강 가운데 있어. 너는 거기에 영향받지 마. 이게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막 종려나무 흔들다가 안 들어주면 던져. 주님한테 종려나무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다 필요 없어. 교회 안 갈 거야. 헌금 안 할 거야. 봉사 안 할 거야. 그러다가 또 주님 은혜 주시면 또 회복이 되죠.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종려나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복이 커요. 기대했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면 화냈다가 또 기대했다가 화냈다가 신앙의 조울증을 겪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외부의 문제에 의해서 나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쪽으로 신앙이 세워져 갑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내 평강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겠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항상 같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겠지. 할렐루야. 그거 자체를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종려나무를 붙잡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 임재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통로가 되는 거죠. 뭘 말씀하시기 원하실까?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게 무엇일까? 하나님 이것 통해서 원하시는 뜻의 그 지점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더 예배가 사모가 되고 더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요. 제가 미리 허락을 받지 못해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가정에 아주 큰 어려움이 왔어요. 정말 누가 들어도 이건 어떻게 한 번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근데 제가 정말 놀란 것은 뭐냐면 이 가정이 이 어려움 속에서 남편의 그 신앙이 더 많이 세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부부 자체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인데 가서 완전 오징어 됐어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반응한다고? 여기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데 이렇게 앞길이 안 보이는데 두 사람의 기쁨이 뭐냐면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신 것 같다. 비록 지금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응답과 일들이 앞길이 열리고 있진 않지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사실은 저희 가정의 영적인 회복이 되게 오랫동안의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부부의 영적인 연합이 오랫동안의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지고 이런 환경 속에서 온 어려움이었지만 그것을 어려움으로 분노로 원망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정의 영적인 부흥으로 세워가는 가정을 보면서 너무 제가 도전받고 위로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아무 일 없어서 그냥 삶이 순조롭게 해달라는 것, 그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일들이 휘몰아치고 가정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라올 때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영적으로는 깨어나요. 그리고 기도가 깊어져요. 예배가 깊어집니다. 문제라고 느껴질 때 내 염려와 두려움,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일 가운데 주님이 오시게 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샬롬이 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기도에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신다고 느껴질 때에도 변함없이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종려나무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잡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넘게 동역한 제자들인데요,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 당시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언제 깨달았냐면 나중에
이 나중이 언제냐면 예수님의 복음 사건이 완성되고 성령님이 오셔서 살아가던 중에 그때 그 일이 구약의 성취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요한이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영감을 받은. 근데 여기 보면 나중에 깨닫게 되었더라라는 단어가 뭐냐면 기억나게 되었다라는 원어입니다. 기억나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시간을 그냥 지나갔는데요, 어느 순간 그 사건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다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닭살이 쫙 돋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그 인생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과거의 사건이 바뀌진 않아요. 영화처럼. 뭐가 바뀌냐면 고통과 상처가 리플레이 되던 그 과거의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해요. 정신승리의 차원이 아니라 힘들면은 고통과 상처밖에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인지가 갑자기 깨닫게 되어지게 돼요. 그 일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구나. 전에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원수들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좋지 않았던 시간들을 리플레이합니다. 계속 실패했던 시간, 버림받았던 시간, 외로웠던 시간, 상처받은 시간, 고통받았던 시간들을 한 번밖에 없었는데 계속 리플레이해서 꿈에서도 묵상하게 만들고 혼자 있을 때도 묵상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죠. 그 리플레이예요.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리플레이는 리플레이가 아니고 리바이벌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인생에 이런 시간이 있었어. 그런데 그 시간을 내가 너와 함께 아파했고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누구를 통해서 내가 너를 지켰다. 그 시간에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 그때는 너무 힘들고 아파서 안 보였어요. 근데 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성령께서 오셔서 때가 되어서 나의 삶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완전한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 고통의 터널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이 새롭게 조망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 시간의 메시지가 너는 실패했어, 너는 쓸모없어, 넌 노력해도 안 돼 였다면 이제는 정면으로 그거를 대항할 수 있는 진리가 내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아니, 실패했어. 그런데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빌드업 해갈 거야. 할렐루야. 저도 가끔 설교하러 올라올 때요, 옛날에는 되게 어려운 시간이 많았어요. 뭐냐면 설교를 못했을 때의 막 기억들이 막 떠올라요. 설교 직전에. 진짜 짜증납니다. 청소년 집회 갔는데 제가 이제 300명을 3명 빼고 다 재운 적이 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그죠? 그 3명도 앞에 앉은 애들이라서 잘 수가 없어. 둘째 날 오전 집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집회. 애들이 다 좀비예요, 좀비. 근데 자꾸 그걸 떠올려요. 막 그러면서 오늘도 별일이 안 일어날 거야. 옛날에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사단이 그런 마음을 주는 것 같아. 네 원고는 너무 빈약해. 네 원고에는 복음이 없어. 너 오늘도 개그하려고 그러지.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웃지만 은혜 받진 않을 거야. 진짜 짜증납니다. 예배를 위해 중보해야 되는데 막 나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이거 아니죠. 주님 마음 아니죠. 주님 음성 아니죠. 근데 어느 순간 그 리플레이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래, 오늘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 난 최선을 다할 거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하나님 탓이야. 오늘은 그냥 샤우팅의 예배가 아니고 캄한 예배야. 다들 받을 은혜 다 받을 거야. 할렐루야. 꼭 눈물을 흘려야지만, 티슈를 3장 이상 써야지만 은혜 받은 게 아니야. 각자가 은혜 받았을 거야. 그러면서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기억들은 성령님의 조명하심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다시 해석되어지는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도요, 그 시간을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함께 했으니까.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시너지가 터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해석자가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해석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누구보다 잘한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아무도 모를 거야. 주님은 더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리고 힘들지만 않았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은 이 정도 수준인데 하나님의 카메라는 훨씬 더 많은 계획과 시간들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다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 해석되지 않는 시간들이 어느 순간 삶의 어떤 지점에 딱 왔을 때요,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야, 그때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그때 어려웠던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최근에 이제 금요일 날 형제들이 금요 예배 끝나고 2부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또 이제 영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건강해야 또 가족을 돌볼 수 있고, 저도 이제 사실 피곤해서 못 가요. 근데 이제 격려하려고 성도들이 또 모여 있다고 하니까 또 다치지 말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가는데, 이제 농구장에 가면은 이제 40대 우리 정말 젊은 형제들이 쫙 있어요. 거의 코로나 끝나고 지금 몇 년 만에 농구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3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안 지쳐. 3년 동안 너무 열심히 운동했어요, 제가. 안 지쳐. 근데 슛은 계속 안 들어가요. 그동안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운동하고 기도하고 그냥 혼자 기도 안 되면 운동하고 이랬던 시간들이 어느 순간 저의 몸에는 체력이라는 것으로 쌓여 있어요. 제가 깨닫죠.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형제들이 더 부흥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매들 표정이 안 좋아요, 지금. 우리 인생에서 그 시간이 어떤 의미였는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면요, 마치 뭐와 똑같냐면 도미노 같은 거예요. 상처와 어려움과 이런 파편의 조각들이 막 있다가 해석이 안 돼. 어느 순간 하나님 때가 되면 도미노를 하나 탁 치시는데 이게 쫙 넘어가면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경륜의 그림으로 쫙 보여지는 거예요. 그 그림 안에서 이 시간들이 이해가 되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고통이라는 말, 상처라는 말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과 그리고 선하심이란 말로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 삶에 끊어졌던 시간들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 끊어진 시간이 나의 잘못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고 느껴서 송구한 시간들마저도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됩니다. 뭔가 내가 순종하고 잘해서 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냥 나의 모든 삶이 그냥 하나님 앞에 경배와 감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에게 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늘마음교회 사역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어떤 성도든지 간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 안에 그렇게 일하고 계신 거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그건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나면 어떤 지체의 삶에 도미노가 쫙 넘어져 있어요. 목사님, 그동안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건데 제가 오늘 깨달았어요. 그동안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던 이 시간들이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놀라운 것은 과거의 삶이 바뀌니까 지금의 내가 자유케 됩니다.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 있는 다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네,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한의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 그 당시의 맥락은 성경적인 맥락은 아니잖아요. 메시아 대망 사상에 근거한 것이지. 근데 요한이요, 과장법을 쓰죠. 온 세상이 그를 따른대요.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온 세상이 아니에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요한은
이미 시간이 훨씬 지나서 이걸 기록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표면적으로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표면적인 호산나를 들으신 게 아니라 근원적인 호산나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면 주님이 우리를 혼내시나요? 아니에요. 그 표면적인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근원적인 필요를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그들의 호산나가 진짜 호산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을 경배하고 복음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정말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이 사람들의 환영이 무조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본질적인 필요들을, 영적인 필요들을 예수님이 채우셨다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전보다 더 복음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짧죠. 그래서 1부 때 다들 충격받으셨어요. 다들 지금 막 뭐가 더 있겠지? 없어요. 이런 날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죠. 종려나무를 흔드는 자들에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지라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머물 때마다 오셔서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그 시간이 그게 아니야, 그 어려움이 그게 아니었어, 그게 다가 아니었어,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십시다.